내부의 탐심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은 만리장성을 오르지 않고는 사내 대장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리장성은 남자라면 이 정도는 와봐야 남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류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할 때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감춘 것은 중국의 명나라 때입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북쪽에 있는 오랑캐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의 수단으로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역대 왕조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환관이나 외척 등 내부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으로 대부분 몰락했습니다. 어떠한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고 위협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외부의 공격을 보았고 그 공격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물리적인 공격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필요한 준비들을 함으로 이러한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어려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외부가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명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의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적의 습격에 대비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그의 아내들을 다 대동하고 와서 울부짖으며 자기 형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넓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당연히 식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는 배고파 굶어 죽더라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어야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흉년이 들고 세금을 내어야 하는 삼중고의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세금을 빼놓지 않고 내야 했기에 그들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 등을 전당 잡히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까지 아들, 딸까지 노예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민족의 위기와 시련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청이라 할 수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고리 대금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틈타서 유다의 지도층들의 이기심과 또 동족에 대한 무관심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건 인맥이건 기술이건 지식이건 그 어떤 것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기독권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진짜 적이 누구입니까? 외부에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무리입니까? 아니면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지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귀인들과
민장들이 진짜 적입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외부의 어려움과 내부의 문제,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문제와 달리 내부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문제는 우리가 믿었던,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격입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려움을 수습해가면서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내부의 이와 같은 외침은 그를 얼마나 낙심케 했을까요? 외부의 문제에 비해서 내부의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은 외부의 문제는 물리치면 됩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사람들의 문제는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싫다고 내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야 하고 안고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기업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내부 문제의 해결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 내부의 고통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염려하며 백성들의 탐욕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면 열정 없는 비겁한 사람일 겁니다. 화도 내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화내는 것보다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소식들을 듣고 느헤미야는 격분했습니다. 너무 기운이 빠지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고민한다는 거죠. 산이 급하면 급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지도자는 조금 템포를 늦추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고민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좌충우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죠. 즉각적인 분노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화날 수 있지만, 격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 표현할 때, 표출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분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을 처리하는 느헤미야의 평소 습관으로 미뤄볼 때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지만 느헤미야는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그들의 불평이 현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오래 고민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로 결정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 또 민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들만 불러놓고 꾸짖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불러놓고 모두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회개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듣고 보는 가운데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반응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참된 교회에는 3가지 표지, 마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시행, 세례와 성찬, 그리고 3번째가 합당한 권징입니다. 권징이 뭐냐 하면 벌 주는 겁니다. 시벌하는 겁니다. 교회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게 바로 권징입니다. 이 교회에서 잘못해서 벌을 받을 바에야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되고 얼마든지 갈아타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또 그 공동체에도 권징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의식들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착취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저질렀던 악행들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가문은, 그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몰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다루고 벌 주고 돌아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층들의 잘못은 진단합니다. 분석합니다. 첫 번째 분석이 뭐냐면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결핍됐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외국에 팔려나간 유대인 노예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속량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들을 다시 사왔습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자기 돈을 주고 한 명씩 한 명씩 구해내는 그 리스트, 그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느헤미야는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팔려나간 유대인들을 돈 주고 속량, 다시 사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겠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속량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느헤미야가 그 옛날 했던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팔려나간 우리 민족을 사오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한편에서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자녀를 팔아넘기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공동체라면, 우리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의 실종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믿음이 깊은, 또 오래 신앙생활했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
본받을 만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 모습 보지 말고 우린 다 똑같고 실망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인으로, 광고판으로,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보라고, 자신 있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분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들을 가난하여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느냐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우려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한,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사천리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귀족들, 민장들에게 더 이상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고리 대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당 잡은 물건이 있다면, 저당 잡은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도 맹세시킵니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실 거라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섬뜩한 이 말에 그들이 아멘 아멘 찬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해결 방안을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고집을 부릴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느헤미야가 제시한 대로 다 수긍을 합니다. 쉽게 끝납니다. 1절 말씀에 백성들이 울고불고 원망을 터뜨렸는데 사태는 너무 쉽게 끝납니다. 그들이 저항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설득하고 싸우고 오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결하면 드라마틱한데, 문제는 드라마틱했지만 해결은 너무 쉽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지마 하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보인 너무도 모범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9절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모범에 대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의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또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에서 정치, 행정, 사법, 군사에 있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누리겠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야말로 희생적인 모범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유다에서 주는 총독의 월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의 총독으로 가게 되면 그 총독의 월급, 페이는 그 점령지의 백성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총독이 오면 백성들의 재산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탄간 오리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부정으로 백성들의 짐을 지우고
자신은 부자가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토색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뭡니까? 땅 사는 거죠. 오늘날 서울의 집값,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게 제일 싸다. 갈수록 오르기만 한다. 그런 생각들이 있죠. 부동산 개발이 한창일 때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남들보다 빨리 얻은 정보로 개발될 땅을 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안기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날 때 너 요즘 땅 사고 다닌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총독이 되면 그 권력자들이 가장 노른자 땅을 사서 투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일을 하면서 유다인 관리들이나 이방인 방문객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접대할 때도 총독의 판공비, 소위 말해서 법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비용으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쓰는 돈도 사실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조차의 부담도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느헤미야가 해도 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게 아니라 바사 정부로부터 이전에 받았던 월급들, 또 바사에서 모았던 개인적인 재산을 충당하면서 이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위에 있는 자들이 바라고 원하며 추구했던 그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욕심에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19절이 그 답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땅의 보상이 아니라 총독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였고 그러면서도 그 민족,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랑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개혁자입니다. 내가 개혁하려면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지 개혁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개혁을 행하는 사람인데 나에게서 개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개혁이 어떻게 힘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깨끗함, 의로움, 순전함이 바로 힘인데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개혁을 꿈꿉니까? 우리 가족의 개혁을 고민합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개혁을 고대합니까?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갈망합니까?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 나로부터 이 변화가, 이 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고리대금업을 하며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귀족들과 민장들 또 제사장들의 횡포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모범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백성들을 개혁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개혁과 변화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